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 이 기도 모임 어떻게 보면 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암송 대회를 냈으니까 우리 2021년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 모임 시간이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도 이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이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짧은 4절이니까 우리 함께 그냥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제 종종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는 왜 태어났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아이들은 물론 이 뜻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태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만약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정석적인 대답이 있다면 뭐 성경적인 대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래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자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뭐 고백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속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정말 잘 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내가 세상에 내 분야에서 성공함으로 막 모든 사람 앞에 막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혹시나 내가 속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참 넘기도 힘들고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내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게 언제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어떠한 그 문제가 지금 내 삶에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나의 실패가 나의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문제 정도로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막 어마어마한 인생에 막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우리가 병들어서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이 그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들, 건강, 부유함, 이런 거, 가난함, 이런 그런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현상들,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그 사건들을 대하는, 그것을 마주하는 그 태도에 따른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마지막 구절 맞네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코 우리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성공을 보고, 너희의 그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너희의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너희가 권력을 가진 것을 보고, 너희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을 보고, 너희가 어떠한 대단한 삶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으면 돌봐주고, 이렇게 장난감 안 갖고 있으면 빌려주고, 그 정도 수준이 그냥 착한 어린이가 되는 것이 과연 착한 행실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자, 바로 소금과 빛 사이에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소금과 빛 사이에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든 우리가 쓰는 의자나 모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소금과 빛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소금과 빛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금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소금을 만드신 목적은 짠맛을 내도록 그 소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빛은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에 소금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짠맛을 내는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그 목적인데, 만약에 그 소금이 그 짠맛을 내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 존재 목적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버림받게 된다라고 오늘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짠맛을 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에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들어지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간, 우리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역시도 소금과 같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져 어떻게 보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불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지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산다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잘 모르겠고 나를 위해서, 나의 학업을 위해서, 나의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뭐 나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분명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신 그 대신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그런 모습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나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연히 지금 내가 만난 그 어마어마한 그 문제와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 안에 거하는 그 우리의 그 태도를 통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상황을 보면서 문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 큰일 났다, 너 그거 어떻게 해, 그거 큰 문제네, 아이고 너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그거는 문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이 아이고 이거는 당장에 죽을 문제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의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난 화요성경 공부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요셉이 그 자신이 만난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게 내가 큰 문제네라고 그것을 문제라고 여겼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을 막고 있는 홍해, 그리고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는 당연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생명이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누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문제야, 우리는 당장 큰일 났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당연히 문제인데 그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모세는 그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애굽 땅을 향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홍해 앞에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고백했죠. 출애굽기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모세의 이 믿음을 통해, 이 모세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또한 왕이 세운 법률, 왕이 한번 지정해 놨다라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법률을 어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된 다니엘의 상황은 그 누가 보기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다니엘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사자밥이 되는구나. 갈기갈기 찢겨 죽겠네라고 그 누가 보기에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법률을 직접 자기가 도장을 찍고 그것을 이렇게 정한 왕조차도 자신이 세운 법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다니엘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나게 근심하며 아이고 이거는 큰 문제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다니엘, 사자굴에 지금 던져지고 있는 다니엘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하여 다니엘은 그의 믿음대로 그는 그 사자굴에서 무사히 아무런 다침 상처도 없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았고, 그래야 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만큼 커져 보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그 문제가 작다 못해 거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자라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양분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모양만 있는, 이름만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근심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완전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에,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 저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로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시편 121편을 전체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구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로 보지 않게 하는,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계시고 또 나를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주님이 시편 121편 말씀에 있는 믿음대로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저도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이 코로나 이 사태의 시작으로부터, 코로나가 퍼지기 막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교회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떠나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었고, 또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의 문제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제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그 꽁피느먼과 모든 시간을 다 지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이 문제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인간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친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라고 그것만 본다면 그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의 보여지는 그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어떤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정말 그 변함없는 영광을 가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 읽어보면 정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다 나름마다 자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그들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아, 그래, 나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데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언제쯤 하실 거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의심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물론 내가 정말 이 산더러 들리어 절로 옮겨지라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그것이 산이 옮겨져서 절리 던져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맡겼다면,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맡겼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들을 계속 믿음으로 물리치며 끝까지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헬라어에서는 이 의심하다라는 그 동사가 디아크리노라는 동사인데 그 원어적인 그 의미는, 이 의심하다의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다. 이 말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의심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믿기로 계속 선택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의심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부족함이 있음을 의미하고, 믿음이 부족하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막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저 사람이 말하는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긴 한 걸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내 앞길을 막고 있지만, 나는 말씀을 붙잡기에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의심을 밀어내고, 의심을 믿음으로 밀어내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며, 찾아오는 그 어떤 걱정, 근심을 또 믿음으로 밀어내는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믿음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또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렇게 정말 찬송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